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가운데 그들은 혼인잔치를 하루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그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담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시죠. 그러자 정말 그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언제쯤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을 갖다가, 물인지 포도주인지 잘 모르죠, 떠다가 이제 그 연회장에다가 갖다가 줬죠. 그랬더니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두었는가, 이렇게 막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했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이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알겠어요. 그래,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럼 그런 호기심 있잖아요.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 예. 하인들이 물을 갖다 길어서 붓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뜨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그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변했을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새 같으면, 요새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 요새 비디오 판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이거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것들 이게 다 찍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적의 이야기는 그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참 궁금하기는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지만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지 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우리 유명한 건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오병이어의 이적.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성경에 더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우리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해서 따로 얘기하지만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이적 가운데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에 되는 사람을 먹이고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공통됩니다. 근데 그 공관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서 궁금해요. 또 이게 언제 또 이게 불어났는가가 궁금해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사기도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감사기도 드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리떡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셨는가? 예.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예. 제자들에게 한 개씩 나눠줬을까?
예,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예. 아니면 너는 떡을 맡아라, 너는 뭐 물고기를 맡아라, 이렇게 하셨을까? 예.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그때만 해도 막 그냥 뭐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자들이 한 개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개씩.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씩 받았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개씩 나눠줬으면 한 개씩 받았을 텐데 그 한 개를 또 주면 또 생기고 한 개를 주면 또 생기고, 예.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되는 것을 거둬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적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이적 이야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표적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서도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한 가지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훈련을 보내시죠.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그 이적을 통해서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통해서 또 전도 훈련을 내보내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이적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직접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의 그런 어떤 현장 가운데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직접 그들이 손으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훈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런 원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적의 현장들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것.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 예수님의 병 고치심, 이적 행하심, 귀신을 쫓으심, 그리고 정말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부활하신 것, 정말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알리는 것이에요. 왜 이 알리는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알리는 것은 우리더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신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예. 그럼 되게 좋겠죠. 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할 거예요. 분명할 거예요. 그죠? 예. 뭐, 여기, 오늘은, 오늘 참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팀이 같이, 이렇게 예배 찬양도 같이 하니까, 갑자기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예. 성가대가 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앞으로는 성가대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욕심,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기는 것,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옆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죄가 오늘 일주일 동안 뭐 그런 죄를 지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생기는데 딱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겠죠. 예. 다 믿을 거예요. 전도만 해서 될 거 오면 너 뭐 저기 뭐 한 1년 후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세요. 예. 오죽하면 성경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런 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하는 일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친절해요. 아주 그냥 친절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문장을 다 만들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걸 직역하면 동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 딱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구호처럼 되어 있죠. 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힘이 있긴 해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힘있게 전달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생기게 된다. 믿음은 자라게 된다. 믿음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 하는 말은 그 말 뜻 그대로 듣는 것이에요. 하지만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것 말고, 예,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 말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집중해서 또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경은 깨닫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그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또 요새는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어디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도 겁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성경 공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또 가르치는 자도 사실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나의 소원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은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곳에 가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분명히 있어야, 그리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금요일에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 사자성어잖아요. 예, 아주 귀중한 사자성어죠. 주일 성수.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나오니까 꼭 율법 같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막힌 환경까지도 다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할 때의 주일 성수 개념하고 지금 주일 성수 개념하고도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였어요? 아침 9시에 교회 나오면 저녁 7시 반 예배 끝나면 9시잖아요. 그때 집에 가는 걸 주일 성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도 먹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도 하는 거죠.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아침 예배 있고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주일학교도 심지어는. 그래서 아침 예배 9시에 갔다가 저녁 예배 4시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서울의 도시에 있는 교회 중에 7시에 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뭐 예배를 뭐 7부 8부로 드리면 모를까, 그렇게 드리지 않는 교회들은 이제는 뭐 3시면 다 교회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말씀 듣는 것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양질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은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듣는 것에 우리 어떤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30년 동안 말씀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들었던 말씀 가지고 그 탄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는 결코 들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아저씨 같은 얘기 때문에 들고 싶지 않았지만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30년 동안 밥 잘 먹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탄력으로 지금까지 나는 안 먹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너무 진부하죠, 얘가. 예. 그렇지만 너무 실질적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자꾸 웃음이 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믿음이 우리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 더 이상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는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는 했으나 순종치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기는 했으나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 아니라 또 이해했다고 끄덕끄덕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까지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런 어떤 정서적인 만족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처음 알았네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개와 고양이의 안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로 이렇게 우리 고양이가 지금 갑자기 막 토하고 있다, 막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살아남은 개와 고양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졸업만 했지 무슨 뭐 임상 훈련이나 뭐 훈련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프랙티스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혀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개를 좋아해서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배운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키워봤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지 다른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경험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서 그것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이 마음이 불편할 때만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할렐루야, 뭐 다 좋아, 다 좋아. 예. 그냥 내가 너무 기뻐. 라고 해서 끝나는 것만으로 좋은 말씀이었다.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갈등이 나에게서 생겨야 돼요. 내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짜져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겨야 합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막 그 교회 밖을 벗어나면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열심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 기도 모임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옮기지 않으면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귀만 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사실은 또 요새는 귀만 갈 수도 있어요. 하도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 가지고 우리 이 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다 내보낼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현장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백을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고백을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디스커션 제목이 말씀을 듣고 나서 디스커션 제목이 두 번째 디스커션 제목이 우리가 평생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인지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서로 좀 얘기 좀 해주시라, 서로 나눠보라, 이렇게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저 뭐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니까 저는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엎드리다 보면 보통 때는 뭐 이제 기도의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고 감사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실제로 막 그냥 근심과 걱정이 막 몰아치게 되면 그것이 너무 크게 되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참 기도가 되게 어려운 것, 정말 시작이 어려운 것. 그냥 앉았는데 그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성경 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완전히 다 외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유일하게 외우는 성경 구절. 계속 외워요. 계속 외우면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되는 순간이 돼요. 정말 그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것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도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너의 정말 지금 그 분노를 거두어야 된다. 너 지금 분노하면 안 된다. 너 분노하면 지는 거야.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막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고, 예, 이게 듣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듣는 거 아니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백할 때에 누가 또 제일 먼저 듣게 되냐면 내 자신이 먼저 듣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예. 고백하면 소리는 공기 중에 전달되는 속도가 있어요. 1초에 몇 메다죠? 340m. 예. 1초에 340m를 가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번개 치고 천둥 쳤잖아요. 번개 땅 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만에 왔다 그러면 1600m 정도 된다. 이렇게 구름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지 다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되지 않아요. 이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 중에 전달되는 속도보다 이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백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들었으면 계속 고백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예,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예, 그거 해보세요. 예,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다음부터 기도가 된다니까요. 예,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믿음도 필요하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더러 하라고 하셨어요. 은혜로,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나눠주는 것은 우리더러 하라고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더러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때도 역시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다 포함하는 거죠. 정말 믿고, 그리고 정말 부르고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파할 때 동시에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파할 때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파할 때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으로 받아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정말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의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번 주에 믿음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막 생각들이 막 들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가 듣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점점 그 듣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들은 없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로고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레마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순종하고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이 그것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바쁜 것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이 특히 대한민국 더 바쁜 것 압니다. 대한민국 바쁜 거는요, 어른들만 바쁘지 않아요. 애들도 너무 바빠요. 예. 애들도 교회 갈 새가 없어요. 애들도 교회 갈 새가 없이 바빠요.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바빠요. 근데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정상이에요?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사실 돌아서야 돼요. 정말 말씀을 들을 시간으로 내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 훨씬 더 잘하게 되지 않아요.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를 듣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고백을 늘 끊이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고 또 나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말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믿음이 풍성하게 되는, 정말 믿음이 열매 맺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명령하신 일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자,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